이거 인사할 때만 같이. 한마디씩.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최대한 저희가 성의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거룩하게. 4월입니다. 뒤에 보시는 실록의 푸르름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성의를 입어봤습니다. 이 하얀색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부활의 기쁨 온 가족과 함께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오프닝 아까 그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주일 5월 31일까지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제가 제 자료를 찾아왔는데 위대한 50일, 그레이트 피프티라고 얘기해서 이 기간에는 기쁨으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 기간에 금식이 금지가 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금지할 정도를 명령할 정도로 기쁨을 강조할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좀 경건, 또 절제 이걸 강조했다면 기쁨의 50일, 위대한 50일 기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이 강조되어야 할 절기입니다. 이 기간 우리 모두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절기 얘기를 또 하니까 목요일날 녹화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절기의 핵심은 사실 이제 그 날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기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네, 그리고 이제 사순절과 이 기쁨의 위대한 50일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주일이라는 건 또 이렇게 그 사순절과 기쁨의 50일이 공존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강사님이셔서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절기에 대해서 레위 23장의 절기 다 했습니다. 결국 이제 25장까지 다 하고 26장, 7장을 읽어보셔라 이렇게 하고 다 마무리를 다 했는데 김은석 전사님이 이제 자막을 넣을 차례입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수정 선생님 진짜 수고 많으세요. 네. 영상 너무 오늘 오프닝 영상도 또 그렇죠. 저는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또 의도하지 않게 어쨌든 빨리 찍어달라고 이렇게 섭외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만 나오는 줄 알고 기쁨으로 찍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면 제가 안 찍을 걸 그랬다. 그 영상은 링크를 좀 걸어주시고 이도한 목사가 주인공인 것 같은 맨 마지막에 딱.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같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사실 이제 얼굴이 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섭외를 그냥 어지간하면 진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진짜 하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섭외가 오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편집자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저는 이거 암송 구절이라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암송했습니다. 저는. 네? 아니 이제 사순절이 끝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웃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암송을 하는 거라 제가 넣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예배도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순절이 고난주간도 사실 끝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가니까 어쨌든 마음은 조금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저기 사회적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공부 있는 게. 근데 전 부활주일이 되니까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렇죠, 그렇죠. 느낌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주일부터 또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 보다 같은 마음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좀 선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이렇게 SNS를 보다가 하나 글을 봤는데 그 부활은 승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그 승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 또 오늘 말씀에 또 결론을 얘기하면 부활을 제대로 잘 믿어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만큼 살아내라. 살아내는 데까지 승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프닝 할 때 부활은 이 발음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잘해. 발음이 보시면은 부활은 오프닝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은 기적이다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부활은 능력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기적이 뭐지? 또 새해 맞이 우리 새벽예배 때 1월 달에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상이 좀 부활로 연결되는 그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느끼잖아요.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걸. 네, 요즘에 코로나 시국으로 일상이 귀한 줄 몰랐다가 그러니까 이게 빼앗기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화신방을 해보면 빨리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적하면 또 영어로 또 단어를 얘기하면 미라클인데 저는 예전에 성령이 주연했던 그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성령이요? 성령? 초등학교 때 그 봤던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고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저도 못 본 거 같아요. 설날 이럴 때 해주나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미라클 되게 제가 재밌게 봤던 성탄절 때 해주는 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보면 있을 것 같은데 미라클 성령의 미라클. 상용이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게 미라클인 뭐 이렇게 위에서 뭔가 화분이 떨어졌는데 뭔가 피하기도 하고 있죠? 있다니까요. 길 가다가 조직의 보스가 된 성령.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좀 찾아오셨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프닝에서 들었습니다. 또 능력 중에 능력이다. 이건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부활은 그 속임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치고 나서 부활을 교묘히 선전했다라는 이거 비판.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는 이론으로 또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설도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흥분한 심리 상태에서 예수님 생안 기다리다가 신경 과민 상태에서 예수를 환상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이론들을 가지고 비판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전 역사의 의미가 새로워짐으로 또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되었고 또한 이 부활은 단순히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현재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자료를 부활은 능력이다. 이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출처가 목사님 어떻게? 신학이 있는 묵상에 있습니다. 신학이 있는 묵상이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한 2권, 3권 정도? 김동건 교수님. 네, 김동건 교수님. 네. 근데 책이요? 책. 그 사실 이제 이런 공격들은
신약 시대부터 있었던 것들이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맞아요. 이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의 소문이 있는 상황적인 정황이 사실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 그때부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적인 부활이 자기의 사건이 되려면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은혜의 영역이 되는 거죠. 믿음을 주셔야 맞아요.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게 결국은 그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반복해서 한 5번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을 믿느냐, 뭘 믿느냐, 부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믿음을 어떻게 이게 연결시키는 거냐. 부활과 믿음이 이 부활은 이미 증거로 인정해 주시는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된 건데 우리는 믿음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믿자. 확신을 하자. 그러면 확신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오프닝에서 불렀던 그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곡 제목이 그건가요? 희망 우리의 그리스도. 희망 그리스도. 우리의 출연, 희망. 출연. 네, 출연하신 출연자. 그 희망을 사는 그 게 영상이 안 나오면 좋겠네요.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미 풀어진 것 같던데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풀어서 역시 똑하게 해 그걸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에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성경대로. 그래서 15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아는 만큼 믿게 되고 경험한 만큼 믿게 되는 것처럼 부활도 아는 만큼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 아는 만큼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는 그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 아는 만큼 부활과 믿음을 연결하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 우리 요한복음 또 같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얘기를 언제 제일 많이 하냐? 장례식장.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죽음을 대면하고 그때만 부활 얘기를 하지 말고 평소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또 뭐 말씀하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억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삶이 되면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함께. 함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캐치프레이즈. 네. 근데 저희 거 맞죠? 이거 어디 있다는 데도 아니야 우리 거. 그렇죠 우리 겁니다. 우리 하천 시간이죠. 네. 이 캐치프레이즈를 좀 따라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거. 그래서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고 뭐 다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일상의 부활을 연결시킨다 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이제 그러한 의미를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맨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그렇죠. 것도 죽음에 대한 연습과 또 살아남에 대한 연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잠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낮잠 자고 일어날 때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부활을 살아나는 연습도 할 수 있지 않나 삶 속에서 네. 잠들 때마다 잠들 메멘토 때마다. 모리. 주님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영 목사님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뭐 이제 밤에 잤다가 아침에 깨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두려움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을.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 때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경험되어져야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밤에 잠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거를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우리가 잠드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자고 싶고 자면은 내일이 빨리 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잠을 잘 때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확신에 이르면 우리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활을 살아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게 이제 잘 못 치지만 코드 정도를 이렇게 짚으면서 막 찬양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찬양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이게 건반을 보면서 부르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보면서 하는데 만약 이 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내가 이 못하겠다. 그래서 이 눈을 탁 뜨는 것 자체가 정말 감격적인 거구나,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음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가져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금요일 날 찬양인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집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천국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이 상에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떳떳한가? 괜찮은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는 게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뜬금없이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치시는 얘기 할 때만 해도 저 피아노 가르치면서 오늘 결단 찬양 목사님 피아노 치면서 부르자고 이렇게 드립을 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는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늘 피아노는 안 치는구나. 오늘은 부활인데 아직 보내는 길입니다. 아직은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아니 진짜 코드만 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코드만 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부활을 살아내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드립을 막 산으로 가네요. 부활증이야. 부활절이 아니 절제하고 참고가 다 이제 다 해소하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쁘게. 기쁘다. 그래서 부활이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삶 전체가 부활절이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뭔가 방안들을 점검하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기쁨의 50일로 일단은 감사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비겁함, 무능함, 흩어짐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늘 좋죠. 네, 늘 좋은데 부활주일 메시지가 좀 울컥했어요. 코로나19 중에 막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요즘 이렇게 설교 2분 메시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늘 그 부분만 딱 자르면 울컥하지 않아요. 그 편집권을 아직 우리에게 안 주셨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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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뭐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저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선거법도 잘 지키고 저작권도 잘 지키긴 하는데 불가능한 건 또 없죠. 네. 그것이 또 부활을 사는 거. 늘 정말론적으로 두렵지 않고 정말론적으로 지금이 두렵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부활 신앙. 창세기 22장을 좀 다시 읽어봐야겠다 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보니까
기쁨의 50일 요 절기 때 오경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오경도 좀 같이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게 뭐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저는 뜬금없는 결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날마다 만나면 좋고 매 순간 만나면 좋고 적어도 이번 주간에는 만나자. 한마디씩 하시고 그냥 마무리를. 네. 저는 부활을 사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걸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사는 거 부활하신 주님. 매 순간 생각하고 그냥 살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활을 살아내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네. 그러니까 부활하셨고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고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주일과 부활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수요일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진짜 짧고 막 이렇게 막 쏟아내느라고 간략하게 다뤘으니까요. 어딘지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우리 유청상 목사님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가 아주 좋아요. 이 자마르가 여기서 이제 다들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자마르에서 제가 3주 촬영을 저기도 아시죠? 네. 저기서. 네, 진짜 안 할 것 같은 데에서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아서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스튜디오로서도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청상 목사님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밍순.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이 있는 묵상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활은 힘이 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에게 놓인 좌절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이다. 그것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붙잡게 된다.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